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야 되니까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요,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기도는 역사니 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기도는,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보면 248번 나와요. 저는 이러한 숫자적으로 해서 많은 절로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읽어보면은 창세기 20장 7절에 한번 처음 시작을 해요. 기도라는 단어가 또 20장 17절에 또 시작을 해요. 20장 7절에 가보면은 그때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상대 그 바벨론 적군의 왕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는 사라를 빨리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이 선지자인데 지금 기도하고 있니라.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우리는 기도를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기도를 했는데 저 고베에 있는 환자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약물로도 치료할 수가 없는 이 환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갑자기 있던 대장암 4기가 기도 2번으로 치유가 완전히 말끔하게 이루어지고 또 소경이 우리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이로의 딸이 또한 죽었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가서 멈춰라. 이 아이는 잔다. 아이야 달리 다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사람으로 오셔서 기도를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 끝절까지 부분을 보면은 모두 다가 기도입니다. 모두 다가 기도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소리를 누구한테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어떻게 말을 하니 천사들이 그 명로 대접에 담아서 천국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모든 기록을 두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책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귀하고 귀하신 두 분을 시초 이전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오늘을 구상하고 오늘이 열릴 줄 아시고 오늘 이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저는 이 대구 서울 도봉동에다가 교회를 열 생각은 1.1회도 없었습니다. 11월 25일만 해도 제가 요즘 다니면서 부흥회 때마다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제 전재산이 25만 4천 원이었어요. 그날 새벽에 보니까. 그날따라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행을 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돈이 25만 4천 원 있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세우는 거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되는 것이고 반석이야 눈에 보이는 반석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반석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반석 위에 교회는 날마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세웁니까? 내 교회를 세우라. 그럼 어디다 세울까요? 너가 가는 길에 내가 알리고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했는데 저희 작은 자 승김성교회 엘로힘 선교단은 매주 월화수마다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서 섬기고 돕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또 수유리 교회에서 그 3일 동안 집회를 마치고 3일째 날 끝나는 날 저녁에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저는 여기 양주에 강정면에 집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오면 1시간이 걸리니까 좀 일찍 나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나팔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 회원들 한 14명이 있는 데다가 너가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자민자 승진총회 총회장이 됐으니까 사무실을 얻는다고 나팔수가 되라. 그래서 나팔수가 딱 되니까 한 분이 사무실 얻도록 도와주겠다. 해서 시작하게 된 게 교회를 열게 된 거예요. 네. 예. 어떤 분들은 막 사업 계획서 구상하듯이 계획을 탁 짜가지고 전개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금액이 얼마 있어야 되겠고 막 이랬는데 저는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기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네. 이 기도가 어떤 기도? 늘 중보기도를 하면서 도구하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면서 기도하며 도구하며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을 영광드리기를 원하는 자. 이런 사람을 이트팔레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이트팔레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을 탄원하다, 판단하다 그럽니다.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 기도를 어떻게 정말 미사의구를 총동원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시에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단, 이 베델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했던 말이잖아요. 형 에스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그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고는 확증을 가지고 그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 하나 그날따라 기름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기름은 행함이고 또한 역시 그때 필요한 것을 기도로서 채워나가는 것이 기름인 거예요. 네. 그날 이스라엘 현재 전설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그날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다. 개나리 보찜 하나도 없었다. 왜? 개나리 보찜이 있으면 우리 성경에는 개나리 보찜을 아니면 가방을 베고 잤었다 해야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잔 겁니다. 그냥 돌베개 하나 베고 자고 다음날 돌베개를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옆으로 누운 것을 세워놓고 아침 이슬이 내리니까 이슬을 받아가지고 그 위에다 부은 거예요. 기름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름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돌아올 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딱 이루어져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까지 네. 우여곡절이 몇 년 걸렸어요? 약 25년이 걸렸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은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또 여수아세 가보면은요, 여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6장에 가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여리고성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주를 해버려요. 이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에 틀을 닦을 때 그 사람의 장자가 죽을 것이고 막내가 성문짝을 딸 때 막내가 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제 일어나느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가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여기 16장 34절에 히랍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그 기간이 60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학년의 기도는 하루 만에 안 될지라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어요. 보일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기도인데 테필라라고 히브리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찬양과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봅시다. 마음속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지금까지는 내 지식과 내 의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성공한 것 같았지만 실패한 인생이었고 기쁨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세상 기쁨은 잠시 후에는 소멸되고 없었고 네. 희락이 있는 줄 알았는데 희락 또한 역시 잠시 후에 슬픔으로 변해버렸고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창세기 17장에 18장가 보면 19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라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남편은 늙었고 내 곁에 오지도 안 하고
나도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 구실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참 진리를 잘 모르시는가 보다. 장막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보고 뭐라 합니까? 살아야 웃지 말라.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을 놓고 난 다음 이름이 뭐라고 줍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이 기쁨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인생길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 또 사기당한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안산에 있는 어느 집회에 가서 사기당한 사람 금요 쳐야 됐는데 사기당한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속이고 속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것이 있어요? 정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목사님이 가르치는 교회는 거짓말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더라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이 족한 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니까 내년 2026년도 2월 2일 날은 2025년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갑절에 갑절로서 10갑절로 100갑절로 세워놓으실 것이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이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요, 고난당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이 고난당한 자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면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주소서. 사무엘의 마음 안에서는 좀 섭수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 보고 왕되라고 해줬으면 참 좋을 건데 그렇지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에게 왕이 있도록 내가 기도하마라는 뜻이에요.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기도하면서 세운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무엇을 구당하든지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두드리면은 열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 7장 25절에 가보니까 우리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집에 대하여 언약에 말씀하신 것을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또 우리 또한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어떤 언약?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갑절에 갑절로 주시고 지금도 있는 것도 족하게 여기셨사옵나니 하나님께 야곱처럼 반드시 내가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 것을 빼먹지 않도록 빼먹지 않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쉬는 기도가 뭐예요? 자기가 달라고만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서 예를 들어 자기는 10억을 쓸 수 없는 형편이에요. 10억을 인생 동안 만져보지도 못해요. 아니 1억도 만져본 사실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1억을 주세요. 1억을 주세요. 1억을 주세요 그래요. 아니 1000만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1000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게 우리 다윗이 방금 사무엘 7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1억을 주시는데 1억을 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진리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솔직한 기도잖아요. 끝까지 이 돈을 받으면 나 혼자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 어려운 돈인데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대로 그걸 쓰다 보니 일생 동안 어떤 일이 생겨요? 날마다 손해보고 따라다니는 마귀 밥만 주고 살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대구 집회에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제가 세 번째 때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물질에 우리는
예배만 드릴 뿐인데도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 또 아멘. 고난 가운데 11개월 동안 13일, 14일을 고생한 사람이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등짝만 끌고 자기 몸만 끌고 친구들을 찾아와서 명예 실축시키고 인격 모독하고 자존감을 사라지게 하는 그 친구들과 결국은 42편 욥기서 42장 6절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욥 보고 그러잖아요. 네 친구들에게 양 7마리, 염소 7마리, 양 7마리와 항소 7마리를 끌고 오라. 그거를 욥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단 제물로서 영광을 드릴 때 이전에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로 나타내버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은 다 줘봤어요. 이미 풍족히 줘봤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켜 나가면서 연단과 고난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연단과 고난을 시골 기도에서 많이도 받아봤어요. 약 3년 동안 받을 때 날마다 부르고 외치는 소리가 연단은 행복이라 고난은 유익이다. 아멘. 또 반대로 고난은 유익이다. 연단은 행복. 고난과 연단이 끝나고 나면은요 행복이 다가오면서 유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다시는 대신질하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 제약들을 다시금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 27절 28절에 가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데 사무엘하 7장 정도 가면은요 다윗은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로부터 왕의 호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10편 51편에 가보면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큰 죄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 책망을 할 때도 다윗은 듣습니다. 그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가 10편 51편입니다. 또 32편이고 6편은 그 아들에게 쫓겨갈 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생각나기 위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를 도망가게 하셨네요. 이 사람이 맨발로 걸어가면 머리를 내렸더니 왕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회개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다시금 왕으로 복권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날마다 평탄하고 하나님이 행복 주세요,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날마다 평탄한 그 인생길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4대째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야 목사 나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몰라. 왜 몰라요? 이분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도 정조 할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었어요. 한국에서 추앙받는 목사님 가문이었어요. 그 대대에 내려오면 모태신앙으로 내려오면서 이분은 세상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젊은 나이부터 상자 쓰게 앉는 거예요. 목사님이 20명이 모이든 50명이 가든 상자 쓰게 앉는 거예요. 추앙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렵게 살고 있고 부도나고 도망가고 우리 뉴스에 보면 자살했다는 소리 나오면 이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길이. 그러니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주일날 설교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 뭐 기술적인 목회하고 살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달라 해서 그분한테 갔는데 그분이 굉장히 저를 좋아했어요. 남자답고 화끈하고 경상도 사람이 좋다 해서 그분은 근데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 갔는데 두 손을 걸고 두 손을 모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다시금 시작합시다. 지금 몇 분 남지 않았는데 다시 시작합시다. 따라하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게 들어와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이 기도를 하니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가 회개 기도를 한다면 이건 또한 이 기술적인 회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기술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모셔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체험한 사람이 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 선조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지경 속에서 왕처럼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모님은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눈물 뿌리고 우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남편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4대째 목사인데도 어떻게 해요? 회개 기도를 시키고 회개 기도를 시키니까 자기 사모를 불러오래. 자기 사모를 불러왔는데 내가 당신은 정말 천사야. 내가 당신한테 못할 짓은 너무나도 많아요. 폭력을 썼던 것도 미안하고 어느 폭력 썼는 것도 미안하고 인격체로 육신을 무리한 적도 너무나도 많았고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때 자기 부인한테 사과를 하고 그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소천하는 약 4시간 동안 회개 기도만 했어요.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3시간 반이 지나니까 새카맣게 굳어가는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환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호흡이 가쁘지고 산소호흡기를 떼라 그랬었죠. 니게도 뽑으라고. 이거 필요 없다. 다 뽑아. 그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목사님. 이 회개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자복 기도라고 했어요.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자복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때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이 탐심 내세우는 사람 사무엘 24장에 가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인구를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조사를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그 밑에 부하 장수도 왕이 이룬 것이 그만큼 많은데 이걸 조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면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해보았던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기근을 줄까? 내가 3일 동안 적군에게서 쫓겨다닐 거냐? 전쟁이잖아요. 내가 또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릴 것이냐? 이 전염병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2019년 약 9월 달에 중국 우한폐렴이 생겨가지고 없어진 게 언제입니까? 2020년 9월, 2021년 9월, 2022년 9월, 그 전 2023년 9월, 3년에서 4년, 3, 4일 동안, 성경이 3, 4일 동안 하는 건 3년, 4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우한폐렴이 다시는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이 우한폐렴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독감, 보통 사람들이 4주에서 8주예요. 저도 3주 동안 우리 회원들이 알아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고 처음으로 고생해봤어요. 독감만 물러가라 그러면 알았다고 물러가요. 물러가는데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너무나도 추워요. 45년 된 집이라고 하죠. 바람이 밖에서 불면은 그냥 창문 안에 방 안에 바람이 쉥 하고 지나가요. 이 유리가 이게 40년 지나니까 힘을 못 쓰더라고요. 능력이 안 돼. 그냥 유리야 그냥. 유리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막아주는 게.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있는 것이 족하도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불러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있고, 아니 이번에 대구 갔을 때도 그래요. 수많은 분이 성회 때 달려왔어요. 달려왔는 중에 마지막 날 제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집에 주변 친구나 목회자님 집에,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목사님 교회에 성도가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어. 채권단 채무자들로부터 집에 채권단들이 다 몰려왔을 때에 몸만 빠져나왔어. 오갈 데 없어 교회에 왔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니까 그걸 써내라고 했더만 한 3명 정도가 교회 안에 있는 구제헌금과 성경금을 그들에게 주어서 다시금 그날 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냐? 제가 발표를 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최고의 안방, 최고의 집, 최고의 교회에 살았는데 헐벗고 굶주린 자고 우리 성도가 그렇게 생겨버렸다면 이 사람을 내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모시고 냉장고를 가득가득 채워주고, 내가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한 이시 노모가 있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오는, 교회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 성전은 하나님이 안식처잖아요. 피난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곳에 살면 어떤 거예요? 그 굳어남는 그 집사님 보고 성전에 살라면 성전에 살 수가 없어요. 왜? 영권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울감과 자존감이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볼 얼굴이 있겠어요? 더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가서 자살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님 집을 내어주고 여기서 살아. 그래 한다면 이분은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달려갈 겁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중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사심을 준다는 기도. 이 사심이 있을 때 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또 병이 떠나가는데 또 끝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며,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며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상급을 받는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했을 때, 이 전도했을 때 한 영혼이 교회에 올 때는 천국은 그날 잔치를 벌여요. 날마다 천국 잔치이지만 죽어가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혼으로 변해버린다면 네. 이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그 전도자는, 그 전도하신 분은 그 인생길이 견과해주고 화평과 평강과 행복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돌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죄를 덮겠다는 겁니다. 아멘. 다만 너가 시인해라는 겁니다.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야, 영원한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분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영원히 물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 모든 죄가, 그 모든 죄를 덮고 나면 어떤 복을요? 자손 만대까지 복의 복을 더하며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위에 은혜,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역대상 17장 2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나이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할 때 가슴에 솟는지 한번 올라보세요. 집사님.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이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기쁨은 어떤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잃어버린 것들 모두 회복시켜주면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도 회복시켜주는데 그냥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거는 컵 하나인데 갑자기 컵 10개가 생긴 거예요. 아멘. 갑절로 생겨버리니까. 아멘.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냐면 내 거는 한 개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럼 9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줄 때 그냥 또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 선수는 어떤 기도 썼어요? 하나님, 저분은 쌀이 필요해요. 쌀을 담아서 나눠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눠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분은 이번에 카드를 잘못 썼다고 울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애처롭지요? 저분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질을 주세요. 그럼 제가 공급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이 물질을 담아주면은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드립니다. 아멘. 나에게 갚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갚았어요. 아멘. 다시금 잘못된 부채를 만들지 마세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 덩어리를 회복된 사람이 회복을 나누어 줄 때 바로 이것이 합행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합행게 되고 하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종이 늘 기도하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이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대한민국 발 앞에 굴복할지어다. 대한민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 영원한 은장을 받는다. 아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아멘. 대한민국 민족은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그 나라가 대한민국의 한글을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세계 1등 국가의 국민이 가는데 자기네가 모셔야죠. 받들어 모셔야죠. 한글을 알고 받들어야 돼요. 지네 국가가 최고라면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한국이 대한민국의 천국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 갔을 때 불교 문화 우상 것들을 싹 없애버려야 돼요. 기독교 성경부터 공부를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리 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운영하는 국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국가 아멘.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